오늘 외부 유명한 강사를 불러려고 했는데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그냥 된장국 먹여달라고 우리 교사들하고 또 우리 또 담당 장로님하고 목사님 말을 해서 제가 무리가 되지만 이 시간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 위기냐? 제가 그래도 교단 활동을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또 이번에는 제가 전도 부흥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어요. 근데 이제 그 동기 가운데 하나는 사실 해마다 우리 교단이 가장 잘 나가는 교단인데도 여러분 34,005명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자 전도 운동을 해서 그나마 잃어버린 양을 올해 안에 찾았어요. 그랬더니 총회장님이 그러셔요. 아직 통계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진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어디 가서도 서로 이야기하고 자랑하며 홍보하며 살자. 정 목사 이야기 좀 꼭 하고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3만 명이고 10만 명이 준다고 해도 별로 놀라질 않으니까 그냥.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 학교의 위기예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교회 학교의 위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위기라는 말을 안 써요. 교회 학교의 소멸이라는 말을 학자들은 쓰고 있어요. 미래 세대가 소멸된다. 여러분 얼마나 우려하고 있느냐면 한국 교회는 이제 교회 학교가 30년, 40년 뒤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터인데 오늘 현 추세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교단 통계 2010년을 기점으로 보면 전체 교인 수가 감소를 했어요. 교회 학교는요, 40%가 감소를 했어요. 지난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어른들이 감소를 했는데 거기에 교회 학교는 더 40%가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10년 사이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지난 코로나 3년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교회 학교가 반토막이 됐어요. 우리 어른들은 대면이다 비대면 예배다 이런 갈등 속에서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 한 73%가 한국 교회 대면 예배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통계적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 학교는 43%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른들이 반토막 났는데 아이들이 더 반토막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더 반토막 났는데 지난 3년에 또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 교단의 통계예요, 여러분. 교회 미래를 진단하려면은 교회 인구 분포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한국 교회 분포를 보게 되면은 역삼각형이 많아요. 과거에는 그래도 최소한 피라밋이었어요. 피라밋.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역삼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위가 많고 밑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되겠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렇게 사다리꼴이 되겠죠. 사다리꼴이. 왜 그러느냐 하면 애가 커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10년, 20년 뒤에 우리 교회를 짊어질 사람들은 딴 데 있질 않아요.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구조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교회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교회 구성 분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과연 한국교회 주역이 될 교회학교 오늘 얼마나 분포되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만 좀 기억하라.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미래 시대를 살리는 교사가 되라.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평안하다고 그래서 10년, 20년 후도 든든히 서가느냐,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오늘 인구 분포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가 미래 시대를 살리는 교사자 이렇게 되자고 잡았는데, 그럼 미래 시대를 살리는 두 기둥은 뭐냐? 첫째는 부모고 둘째는 교회학교 교사가 되겠습니다. 둘 다 교사가 되겠죠. 부모님은 가정에서 신앙교사가 되겠고, 교사는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부모가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교사가 되어야 되듯이 교회에서 우리 장가를 갔든 시집을 갔든 안 갔든 상관이 없어요. 자세만큼은 부모 같은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아요. 참 1만 스승은 있는데 진짜 아비는 없도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꼭 다 잃어버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난 3년을 지나면서 얻는 것도 참 많았어요. 진짜 본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삶도 심플 라이프지만 교회도 단순한 교회를 추구하고, 본질이 뭔가, 정말로 교회가 뭔가, 복음이 뭔가.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죠. 진짜 기독교 교육이 뭔가.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되겠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제가 먼저 부모님을 교회 학교에 여러분 교사 기둥으로 등장시키고, 또 교회 섬기는 교사들이 또 기둥이라고 말한 것은 같은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애들 왔다가 코로나로 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학교 보냈는데 학교에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옛날엔 부모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 보내면 땡이에요. 교회 보내면 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3년 뭘 경험했어요? 교회 보내도 가정으로 보내요. 학교 보내도 가정으로 보내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너무 심각하지 마시고요. 대답 좀 해봐요. 부모가 책임을 져야 돼, 부모가. 그런데 우리는 보내는 아버지에 익숙해 있죠. 보내는 부모에 익숙해. 교회 보내고 땡, 학원 보내고 땡, 학교 보내고 땡. 그런데 이제 다시금 다 돌려보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계신 분이나 또 참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우리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부모가 다시금 깨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깨어나야 돼요. 부모의 신앙에 여러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동안 교회 오고 교회 다니고 애들 그냥 보내는 데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어렵고 신앙 대화도 어렵고 가정 예배도 어렵고,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보내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자녀 교육 방법은 신앙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세속적인 방법이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조사를 해봤어요.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안 오는 이유가 뭐냐, 학원 가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 다 여러분 부모님이 뭐 중간고사니까 기말고사니까 또 이번 특별 시험이 있으니까 또 자격증 시험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뭐 어디가 선택하라 했지만은 그래도 암묵적으로 뭐예요? 학원 갔으면 좋겠다, 시험 보러 갔으면 좋겠다, 자격증 땄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이야기했죠. 왜? 보내는 데만 익숙하거든 부모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그 순간 뭐를 배웠을 것 같아요? 자녀들은 그 순간 아하,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구나, 그걸 배웠어요. 왜요? 부모님이 그렇게 강요는 안 했지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자기가 얼마든지 의사를 피워나고 주체의식을 가졌을 때는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떠나가는 거 이미 준비 다 했어. 이미 부모부터 배웠어요. 본인은 교회 다닐지 모르지만 자녀 교육 방법은 맨날 세속적이었거든. 애들한테도 인서울 해야 된다, 스카이 가야 된다, 땅 파봐라, 뭐 돈이 나오냐?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그래 불신자보다도 더 세속화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현 추세라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올지는 모르지만 결정한 순간 이미 아이들은 교회 떠날 준비를 반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떠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남이 필요한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먼저 거듭났으면 좋겠고 자녀 교육이 먼저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대할 때 우리 여러분 뭐 사형리 같은 경우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림을 딱 그려요. 그리고 마음속에 의자를 딱 하나 그려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있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육도 마찬가지. 우리 부모가 거듭나야 되는 건 뭐냐? 자녀 교육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의자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 중심에 자녀 교육도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거듭나는 것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죠. 우리가 교회 다닐지 모르지만 직분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 살아가는 방식은 다 세속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정말로 세속적으로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교회 안 가는 거 배웠지 여러분 진짜 그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산 적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사가 신앙의 교사로 거듭나고 세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되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 교회학교 교사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똑같은 겁니다. 우리 자녀 교육에 거듭나서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로 거듭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왜 달랐을까? 예수님이 여러분 천국 복음을 증언하시고 심령이 간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의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받을 것이며 팔복을 이야기하고 산상보훈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랍비는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랍비들은 권세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랍비의 가르침은 뭐가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에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보십시오.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세 있었던 이유는 뭐냐? 여기 불쌍히 여겼다. 헬라어로 여러분 스플랑크리조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스플랑크는 창자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볼 때
얼마나 사랑했느냐면 자기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한 영혼 한 영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한 사람 동냥하고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창자가 끊어듯이 예수께서 큰 머리가 나오는 것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틈을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스플랑크리즈마이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교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와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갔는데 아버지가 맨날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거지 행색을 하고 멀리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달려가서 이 둘째 아들을 치근히 여겼다, 치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 스플랑크리즈마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와요. 강도를 만났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 소외된 사람, 유대인들의 개취급하던 사람, 사마리아 지역은 직선으로 걸어가지도 않고 지금도 가면 뱅빙 돌아가고 펜스를 쳐놓고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관에 놓고 여비가 더 들면, 치료비가 더 들면 제가 다시 와서 주겠다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다 보았어요. 제사장도 보았고 레위인도 보았고 안 됐다 안 됐다 했어요. 그러나 진짜 스플랑크리즈마이 불쌍히 여긴 사람은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학력이 높고 지위가 높고 스펙이 좋은 사람이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뭐 박사가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옴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내 자녀를 이 스플랑크리즈마에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 교사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아이 학생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스플랑크리즈마에 불쌍히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질문을 꼭 학교 갈 때 많이 받아요.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당신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저는 그냥 거침없이 부모님이라고 그랬어요. 뭐 누구라고 그런 얘기 저는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저 어릴 때부터 나에게 영향을 준 분, 나는 어머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어머님 그러면 눈물이 날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는 훌륭하신데 눈물이 안 나 별로. 어머니는 생각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저도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땐 그냥 어머님 산소에 가서 팍팍 울다가 와요. 그냥 또 산에가 또 함부로 울 수는 없잖아요. 또 그냥. 그래서 어머님의 사랑하는 책,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했던 성경 말씀. 제가 진짜 그 가사대로 산 사람이거든. 어머님은 뭐냐? 스플랑크리즈마이, 자식을 불쌍히 여겨. 어머니는 자식이 잘났건 못났건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늘 기억에 남아요. 가끔 제가 얘기했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교사했다고. 여러분이 안 믿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보다 어릴 때 교사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사한 사람이에요. 교사 경력이 제가 센 사람이에요. 그냥. 중3 때도 그렇고 고3 때까지 제가 한 사람이에요. 물론 시골 교회니까 저 같은 사람 쓴 거겠지만은,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한 가지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를 통해서 참 훌륭한 인물들이,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가끔 만날 때마다 그래요. 왜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할까? 잘난 것도 없고 잘 가르치는 것도 없고 내 나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 이 불쌍히 여기면 따라 나오는 단어가 뭐냐?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 불쌍히 여기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이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참 대단해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또 비유도 말씀하시고 뭐 실물 교육도 이야기하시고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왜요? 불쌍히 여기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려고. 이에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사.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나서 성경 공부 몇 분 합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냐? 뭐 기껏해야 20분도 안 될 거예요. 통계적으로는 11분 나와요. 11분. 시스템이 좋은 교회 통계가 11분 나와요. 이래저래 저래 가고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말씀 전하시는 11분. 11분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안은 없을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 맡겨준 아이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뭐 전화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아이 집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불신가정이고 만나지 못하면 문고리 매물에도 남겨놓을 수 있을 것이고, 빙빙 돌다가 전화하면서 얘야 내가 네 집 한 바퀴 돌고 간다. 여건 되면 한번 창문 열어봐라. 방법이 얼마나 많겠어요. 기독교 교육의 가장 핵심은 성육신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카네이션에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성육신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요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동물이 된다는 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돼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가 된다고 상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듯이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인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복음 제시할 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끝으로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오늘 마가복음 6장 34절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똑같은 말이에요. 교사가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불쌍히 여기서.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들과 또 여기 참여하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든 교우들, 정말 우리 자녀들을 볼 때나 학생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뭘까? 첫째는 숫자를 보지 말고 사람을 봐야 돼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육전사 할 때도 그렇고 부목사 할 때도 그렇고 하도 힘들어서 제가 담임하면 내 숫자는 그냥 내 사전에 지워버리라 내가 그냥. 여러분 숫자 본다고 부응합니까? 그런데 교육전사는 앞에서 세고 부장님은 뒤에서 세고 담임 목사는 서면으로 세고 참 이게 안 셀 수도 없고 어려우며 제가 이걸 뼈저리게 겪어와가지고 숫자 적은 날은 담임 목사 앞에서 찐밥 먹는 날에 찐밥 먹는 날. 그래서 제가 숫자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숫자 본다고 부응되는 게 아니더라고. 사람을 봐야 돼, 사람을 봐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큰 무리를 보시고, 근데 그 큰 무리 숫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죠. 불쌍히 여겼다. 우리 교사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꼭 사람에게 초점을 둘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 기독교 교육은 어떠냐? 우리 아이들 이렇게 표현해요. 학자들은 뭐와 같으냐? 우리 아이들은 이 호두와 같대요. 딱딱하대요. 그런데 돋보기와 같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돋보기 다 실험을 해봤잖아요. 돋보기를 어떻게 해요? 태양빛에 딱 하고 여기 종이를 딱 맞춰놓으면은 이 초점과 돋보기하고 초점이 딱 맞추면 여기 검은 점이 생겨요. 나중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막 불꽃이 오르고 막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이 호두깎이, 이 호두와 같은 데 두꺼운데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한 영혼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라고 지금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육전사님들은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숫자 가지고 찐 빠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담임 목사의 스트레스를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모를 거예요. 제가 왜 숫자를 중요시 안 하겠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진짜 한 영혼을 바라보면 그걸 바라봐야 하나님이 거기에 부흥의 역사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진짜 한 영혼을 뜨겁게 한번 사랑해 봐라. 그래서 제가 말하는 내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부서를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하더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을 세우는 부흥의 역사가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정말로 진실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았는데 어디를 보았느냐? 진실을 보았어요. 뭐가 보였느냐?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은요, 유리방황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맹수한테 물릴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얼마나 스마트폰 하나 잘못해도요 범죄에 노출되고요. 얼마나 많이 지금 밥이에요. 아이들은 세상이 밥이에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얼마나 유리방황하고 있는데요. 진실을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 교사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몰라서? 못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좀 진실을 봤으면 참 좋겠어요.
평범한 것 같지만 아이들은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대 교수 한상열 교수님 아시지요? 이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 간증을 했어요. 그는 국내 심리학 또 정신상담학의 최고 권위자분 가운데 한 분인데,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사회자가 질문합니다. 교수님, 어린 시절 참 힘들게 보냈다면서요, 우울하게 보냈다면서요, 한 토막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래도 최고의 상담가이고 또 상담학 교수인데 어떤 영성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도 상처를 많이 받고 치유받았기 때문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풀어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자기는 중학교 갈 때 아마 그 시험을 봐고 가야 됐나 봐요. 그런데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무 아파가지고 공부를 못했대요. 근데 머리는 너무 좋았는데 몸이 아프니까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가가지고 조금 이제 그 당시 어떻게 계단 평가를 했으니까 조금 원치 않는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니까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인생을 포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마음의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신앙의 회의도 많이 찾아왔는데, 어느 날 그 중3 때 점심시간에 그냥 애들 다 나가고 자기는 앉아서 소설책 읽고 있는데 교감 선생님이 자기 교실에 오더래요. 그래서 저 꼰대 또 나에게 뭐 한마디 하겠구나, 그냥 듣는 신용만 하고 그냥 보내자, 이렇게 저항의식이 가득해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오더니 그러더래요. 성렬아, 아직도 아프니?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털썩 껴안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저항이 싹 사라지고 그냥 팽팽 울었대요. 그러면서 지금도 교장 선생님 한 말이 뭔지는 모르대요. 분단된 조국에서 모든 사람은 아픈 거야 그러고 가더래요. 근데 지금도 자기가 그 뜻이 뭔지 모르겠대요. 교수인데도. 밑도 끝도 없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왔대요. 그냥 선생님이 한 번 나 안아주고, 성렬아 아직도 아프네.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열등감은 가지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힘을 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고대 교수가 되었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상담가가 되었다라고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이들의 진실을 보고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사랑할 수 있는 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진실을 봤으면 만나야 돼요. 여러분, 구경하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사마리아,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12시에 물 들어왔어요. 우리 중동 가보면 12시부터 3시까지 다 잠자요. 사람이 안 움직여요. 이집트만 가도 그래요. 공무원들도 다 쉬어요. 밥도 그때는 안 먹어요. 더우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제자들은 구경만 하고 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말을 걸어요. 물을 달라고 그래요.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시비를 걸고 왜 나 아는 체하고 왜 나에게 물 달라고 그러냐.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물 달라는 일을 알았으면 오히려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과 깊이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다 보니까 이 여인이 오열을 해요. 내가 남편 5가지 바꿨는데 진짜 내 남편은 아니다 이야기했을 때 주님 맞습니다. 만나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다 열리고 이 여인이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구경했어요. 옆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교사는 뭐냐? 아이들을 만나야 돼. 만나야 돼. 주일날 그 딸랑 1시간 예배하면서 그 개인적으로 만나는 10분, 20분 가지고 만났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중에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가 쓴 방법이에요. 제가 교육전서 했을 때, 제가 교사했을 때 저는 아이들을 주중에 꼭 찾아갔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사님이 왔다 갔는데 그냥 왔다 간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었다 나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부터는 얘들은 게임 끝이에요. 왜요? 전사님이 내 마음 왔다 갔는데 성경 공부할 때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왜요? 마음을 열어주니까. 안 만나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오는 아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 교육이 잘 되려면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고 배정 가지고는 안 돼요. 분배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다 분배받잖아. 예수님은 안에 밤새 기도하고 원하는 자 택하고 바람에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 제자가 되라. 그리고 나았어요. 그리고선 가르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밖에 나가서 불러오시는 개념을 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나 따라와. 너 예수 믿자. 내가 우리 신학교 선생인데 너 우리 반에 나으면 걔를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고 키울 수가 있어요. 그거 하기 싫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배정받은 아이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아이 기도로 낳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이들을 다시금 낳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부모 같은 교사가 되고 부모님은 어떻게 돼요? 교사 같은 부모가 돼야 돼요. 신앙의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한국교회 미래를 살리고 우리의 미래를 살리려면 방법이 없어요. 두 기둥이 든든히 서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신앙의 교사가 되고 교회에서도 우리 교사들이 부모 같은 교사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때 랍비가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같지 않냐고 권세 있는 자와 같았더라. 왜 써요? 스플랑크리저바이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니까. 오늘 교사와 우리 아이들의 관계는 어떤 그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보고 진심을 보고 사랑하고 여러분이 만나게 되면 이 물리적 공간이 영적인 공간, 심리 내면의 공간으로 바뀌어서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가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기왕 교사로 섬길 바에는 중심을 변화시키는 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면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미래 세대를 살리는 우리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스플랑크리조바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스플랑크리조바이 불쌍히 여긴다면 우리 자녀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미래는 밝게 될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살리는 우리 교사가 되고 또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